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라는 말이 약 15번, 한글 성경으로 볼 때 15번 정도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태초에 대하여 중요한, 성경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중요한 태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대요? 말씀이 있다라고 할 때에 이 태초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영원 전을 말해요. 영원. 언제인지는 몰라.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뭐가 없느냐? 끝이 없는 분이신데 시작이 없는 태초를 말해요. 태초에 뭐가 있대? 말씀이 계시되 영원 전의 태초.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뭘 지으셨대? 천지를 창조하셨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언제라고? 영원 전. 그때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와 함께 있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과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시작점이 없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뭘 지으셨대?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 태초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시작점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이 없는데 존재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작도 없고 뭐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태초 시작점을 만드셨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점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처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야? 혼돈의 상태.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 깊음. 자, 만약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이 혼돈되면, 다시 말하면 혼돈이라는 말은 무질서를 말해요. 공허라고 하는 것은 텅 빈 것을 말해. 흑암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이 깊다고 하는 것은, 지금 수업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떠든디야? 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둠이 아니라, 여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 그냥 어둠이 아니라 완전한 깜깜한 어둠을 말. 완전 이 상태는 그냥 어둠이 아니라 빛이 1억만 분지 1도 없는 상태의 완전한 흑암을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 이 상태 속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 절망, 이건 두려움, 절망, 이건 이런 곳에서 산다는 건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셔요. 이 공허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채워가셔요. 흑암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만드셔요. 이렇게 만든 게 뭐지? 말씀이에요. 이렇게 만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자, 근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질서가 깨져서 다시 뭘로 돌아가? 혼돈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충만이 깨져서 다시 뭘로 돌아가? 공허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니까 빛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니까 뭐가 임해요? 흑암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혼돈된 상태로 다시 살게 됩니다. 공허한 상태, 어둠 속에서 살게 돼요. 불안할까? 불안하지 않을까? 당연히 찾아오는 게 불안이에요. 당연히 찾아오는 게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불안, 근심,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가 왜 생겨났느냐? 질서가 깨진 혼돈, 충만이 깨진 공허, 빛이 사라진 이 흑암 속에서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만든 것이 종교요. 종교 안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혼돈을 회복하려면 뭐가 찾아와야 돼? 말씀이 회복해야 돼. 공허를 회복하려면 공허가
충만이 되려면 뭐가 찾아와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흑암이 다시 몰아 떠나가고 빛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통해서 찾아온 불안을 해결해 보고자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들고 종교화시켜서 이 종교를 교리화시켜서 아주 자기 삶에 완전히 이것을 세팅을 시켜버려서 그러니 종교를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평안해야 되는데 더 불안해, 더 근심거리야, 더 두려워.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혼돈에 빠지고 더 공허하게 되고 더 흑암에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전해. 아무리 세상에도 공부를 많이 해도 허전해.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막 공연을 해요.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운집을 해서 그 공연을 관람하면서 막 무슨 뭐 이쪽이 무슨 뭐라고 이것이 무슨 막대기라고 그러지? 빛 나오는 막 휘둘르면서 오빠라고 하는 그 엄청난 현장 속에서 그 가수들이 얼마나 그 영광 속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공연이 딱 끝나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허전함.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손대지 말아야 될 그 허전함을 마약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것으로 이제 허전함을 메꾸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방 종류예요. 세상 이방 종류. 그런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는 방법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말씀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깨트려서 이미 죄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장악을 당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인간 스스로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깨트렸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통해서 이 죄로 인해서 그 말씀을 깨트렸는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회복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혼돈되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 그 답이 이제 창세기에서도 나오지만 출애굽기를 보니까 그 답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나와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누구의 상태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나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야? 혼돈된 상태야. 어떤 된 상태야? 공허한 상태야. 어떤 된 상태야? 흑암의 상태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 의하여 학대를 당하며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며 삽니다. 벽돌을 이겨가면서 그 중노동을 하지만 아무리 하루 종일 일해도 그들의 삶에 질서가 있습니까? 혼돈. 그들의 삶에 여러분 충만함이 있습니까? 공허해.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없어요. 책임져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은들 그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 우리 자식은 서울대학교를 보내고 하버드 대학을 보내고 우리 자식은 잘 키워서 세상에서 으뜸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 자식 낳아봤자 누가 돼? 노예가 바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질서가 있고 무슨 충만이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누구의 상태냐? 모든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버린 모든 인간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상태야? 혼돈, 공허, 흑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레위 지파의 한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출산케 하느냐?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요. 출산하게 하셔. 이 모세 어머니가 누구예요? 요게벳인데, 요게벳이라는 뜻은, 요는 하나님을 뜻해요. 게벳, 요게벳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 요게벳의 삶에 남자를 통해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아기가 딱 잉태를 해. 지금은 병원에 가면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알려주면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되니까 아들이면 파란 옷을 사세요, 딸이면 빨간 옷을 사세요 해서 간접적으로 일러주지만, 이때 당시는 무슨 여러분 의학의 기술이 있어서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 자기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 자기 뱃속에 수태하는 순간, 그리고 잉태가 되어서, 여러분 수태와 잉태의 차이가 있죠. 수태는 남자의 씨와 여자의 밭이 처음 딱 만났을 때 수정된 처음의 상태, 아기가 딱 시작이 되었을 때를 수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때를 수태라고 그래요. 잉태는 시작부터 뱃속에서 나오기 전까지 모든 기간을 잉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수태는 언제 되었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잉태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요게벳의 소원과 기도가 뭐겠어요? 제발, 뭐였다고? 아니 대답을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 이거 다시 뭐 노인도 아니고. 자, 소원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딸을 낳게 해주세요. 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기도의 소원이 굉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때 당시 애구방 바로가 내렸던 명령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 싹 다 죽여버려. 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싹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 요게벳도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고민,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고통. 이게 요게벳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불행이라 이 말이에요. 10개월 동안 하나님, 제발 딸이어야 돼요. 아들은 안 돼요. 제발 딸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영광이냐 이 말이에요.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어. 과연 딸이요 아들이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영광입니까? 혼돈입니까? 영광입니까? 공허입니까? 이게 영광입니까? 흑암입니까?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혼돈, 아들을 죽여야 되는 공허, 아들을 죽여야 되는 흑암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렇고 요게벳과 이 모세의 운명도 완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5장, 10장, 20장, 30장, 출애굽기 40장, 한 장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한 장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요게벳, 출애굽기 1장의 요게벳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그 암시의 사인이 한 장 한 장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요게벳의 이름을 이루어 가셔서 출애굽기 4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까지, 자, 시작은 혼돈으로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1장. 한번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출애굽기 1장을 읽어 보십시다. 8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엄하니라. 이게 질서입니까? 이게 충만입니까? 이게 빛입니까? 완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야. 그 뒤에 보면 아들을 싹 다 죽이라고 해요.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잉태해요. 자, 이 완전히 혼돈된 상태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바로에 의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호하시더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호하셔. 그리고 모세를 40살이 되던 해에 바로의 왕궁에서 끄집어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다가 완전히 바로 왕의 아들로 자란 습관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서 바로 왕에게 80세에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오시죠. 끄집어 내오시지. 자, 끄집어 내올 때는 뭘로 끄집어 내오시느냐? 어린 양의 피로 끄집어 내오셨어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다 양 잡아.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발라. 그리고 내가 시작하면 전부 집에서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은 다음에 출발하는 순간에 싹 다 나와. 애굽에서.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다 살아서 출애굽을 합니다. 살아나왔어요. 뭘로 살아나왔어?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왔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왔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상태야? 광야 40년의 생활. 그러면 광야 40년의 생활은 아직까지 혼돈을 벗어났습니까? 공허를 벗어났습니까? 흑암을 벗어났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 먹을 것이 없어. 깜깜해.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애굽에서 끄집어 내고자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심이고,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뭘 누리게 하시려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끄집어 내오셨어. 그러면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안식을 누려야 드디어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안식을 누려야 드디어 공허가 충만으로 채워지고, 안식을 누려야 드디어 그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이 임해서 흑암이 떠나가게 된다. 그럼 광야는 지금 그 상태입니까? 아니라니까. 광야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방황의 장소라 이 말이에요. 몇 년 방황했느냐? 38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원망과 불만, 불평을 통해서 38년이 광야 생활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방황이야. 아직까지들은 어떤 상태예요? 혼돈된 상태, 공허한 상태, 흑암의 상태요. 그러면 언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다시 질서가 잡히고 충만으로 채워지고 빛을 통해서 흑암이 떠나가느냐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뭘 주셨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 이 말씀으로 순종해. 이 말씀에 순종해. 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지? 어린 양의 피로 노예 생활에서 나왔지? 네가 노예 생활 종살이에서 나왔다고 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자유하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혼돈이야.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공허한 상태야. 여전히 어두운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세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들, 광야에서 살았던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말씀으로 광야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싹 다 혼돈된 상태로 광야에서 죽었고, 공허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죽었고, 여기 지금 흑암의 상태에서 광야에서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혼돈을 벗어나고 공허를 벗어나고 흑암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뭘로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야 혼돈과 같은 나의 삶을, 혼돈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정말로 질서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막 질서가 잡히기, 질서가. 자, 공허와 텅 빈 내 마음, 항상 무엇인가 허전해. 돈이 있어도 허전하고 공부해도 허전하고 뭔가 항상 허전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갈수록 그 허전함은 뭘로 메꿔지느냐? 생명의 충만함으로 메꿔진다 이 말. 왜 허전하냐? 생명이 없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갈 때 생명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버린다 이 말에 그 말씀의 빛이.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뭐가 되어서 오셨대요? 육신이 되어 오셨대.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은 뭐야? 말씀은 참 하나님이셔. 그래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랴. 말씀은 뭐예요? 곧 참 하나님이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오. 그러면 참 사람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흘렸던 그 피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에서 뭐를 흘리시느냐?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뭘 이루시냐? 자기의 피를 탁 쏟아서 흘리셔서 쏟아버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구원해 주시는 피. 자,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을 이루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내가 뭐로 만들어져? 순종해 나가면서 뭐를 만들어줘요?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뭐로 만들어져요? 말씀으로 만들어지잖아. 예수님이 말씀이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순종할 때 뭐가 해결이 돼요? 혼돈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 공허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 흑암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불안하고, 예수를 믿어도 왜 두렵고, 예수를 믿어도 왜 답답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전히 혼돈된 거요. 하나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가 장악하고 있어? 흑암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나를 만들면, 그 말씀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야. 창세기 1장에서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했더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으시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안식했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나와. 말씀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나와. 말씀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영광, 이 성막의 영광이 가득. 그래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너희들이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성전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드디어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순종할 때 드디어 공허가 충만으로 채워지고, 순종할 때 드디어 빛이 어둠을 몰아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만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공의의 법, 진리의 법,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게 되는 거야. 그때 혼돈이 떠나가. 그때 공허가 떠나가. 그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야. 뭘로 떠나가지? 말씀으로, 진리로, 빛으로, 생명으로. 자, 그래서 보십시다. 이 진리로 혼돈이 떠나가는 거예요. 진리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생명의 충만함으로 공허가 떠나가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아주 빛으로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예수의 피를 노래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 죄가 내게서 저주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그 죄가 나의 삶에 저주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즉각 회개해서 아주 그냥 그 죄의 씨앗을 싹 다 뽑아버리고, 이 죄의 씨앗을 완전 회개를 통해서 죽여버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회개를 통해서 가득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뭐가 떠나간다? 혼돈이 떠나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여러분, 마귀는 나의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나의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어.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느냐? 쓸 곳이 없을 만큼 복잡하게 만들어. 칠판이 얼마나 복잡해요. 쓸 곳이 없을 정도로 복잡하잖아요. 좀 질서를 좀 만들어 봐요. 칠판을 좀. 다 지워. 여기도 다 지워요. 여기. 거긴 지우지 말고 여기를 지워. 참 질서까지 깨트리려고 지금. 자. 지우는 사이에 다 무슨 설교할 건가 잊어버렸어요. 자, 뭔 얘기하려고 했었지? 자, 지금 이제 혼돈, 공허, 그 다음에 흑암.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혼돈은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 진리의 말씀, 진리가 임할 때 혼돈이 뭐로 바뀐다고? 질서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질서로. 자, 공허 텅 허전해. 뭘 세상적인 뭘 가져도 허전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에도 허전해요. 왜? 뭐 때문에 허전하지?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허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먼저 죄부터 해결한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야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말씀에 순종해봐, 이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전히 뭐가 남아? 여전히 어떤 상태야? 공허한 상태, 혼돈된 상태, 흑암의 상태.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려면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내 안에 충만케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으로 충만케 해야 돼. 흑암은 빛이 올 때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은, 어두움은 실체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는 하는데 뭐가 없느냐?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두움은 존재는 하는데 실체가 없다는 말은 빛이 오는 순간에 어두움은 그냥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두움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빛이 오면 자연적으로 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강대상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체가 있기 때문에 강대상보다 아무리 큰 포크레인이 왔다고 할지라도 강대상이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거야. 여전히. 그런데 이 어두움은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어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의 상태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의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가 사망의 상태야. 그래서 생명이 오면 공허는 떠나가. 왜 공허하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허전한 거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진리로, 생명으로, 빛으로 채우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리로 무장, 생명으로 무장, 빛으로 무장할 때 이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평화로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찾아온 이유가 뭐죠?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 원인이 이것 때문에 혼돈과 공허, 흑암 때문인데 이걸 다 내게서 몰아내 버리는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뭐가 가로막고 있느냐?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죄부터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능력은 예수의 피의 공로 붙잡고 하는 회개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주님 이런 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니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그맨 중에 김정식이라는 개그맨 있잖아요. 무슨 빵인가 있잖아요. 무슨 빵이지? 풀빵인가? 무슨 빵이 있잖아요. 개그맨 중에 김정식 옛날에 뭐 유명해 기짤딸막하고 무슨 빵이지? 풀빵인가? 건빵? 무슨 빵인가? 아닌가? 뭐 있죠 했던간 알죠? 그분은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목회하잖아요.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해요. 오직 이제 목회만 아마 전념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전혀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떻게 했는지 미국에 갔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에 갔는데 뭔가 막 일이 꼬이고 안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뭐 교회를 갔나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마디부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는 그 기도. 뭐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부터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그러면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성경은 그 놈을 마귀라고 그래요. 불순종의 애비들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애비가 마귀래. 그럼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놈이 어떤 놈이야? 마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누가에게 속해?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가 혼돈, 마귀가 공허하게 하고 마귀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여기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대.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대. 그 길이 있대. 그 길은 우상숭배가 아니래. 그 길은 돈이 아니래. 그 길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래.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임하는 순간에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길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어낼 수 없는 행복이에요. 우리 옆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축하드려요. 예수로 얻은 이 엄청난 이 영광 이거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거라니까. 그런데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 있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허락된 질서 충만 빛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산성중앙교 모든 성도들이요 절대 인생의 삶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의 인상은 아까 여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다고 그랬어요. 이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우리 여긴 보이지가 않아요. 시작점이 보이지 않아. 끝점이 보이지 않아. 그런 상황 속에서 창조 때와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때야. 그 영원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이 상황에서 우리 시간은 얼만큼일까? 우리가 70년, 80년 이 영원한 시간에서 우리가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7, 80년의 그 시간이 이게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고는 보이지도 아니요. 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시간은 점과 같다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70년, 80년 주어진 인생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 일부분이야. 일부분이야. 아주 일부분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거를? 일부분을 몇 퍼센트로 비교할까요? 우리 수학 선생님? 일부분을 어떻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이 상황에서 이 한 점 이걸 어떻게 몇 퍼센트로 비유할까요? 어떻게 어떤? 어? 여러분 이것 여기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선상에서 영원이라고 선상에서 요것만 요 때만 시간과 뭐가 있느냐 공간이 있는 거야. 여기는 시간도 공간도 없어.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창조 때와 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걸 한눈으로. 우리는 여기 지금 천지 창조 때 보입니까? 심판 때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은 한눈으로 딱 보이신다니까. 한눈.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와 지금 2025년과 마지막 심판 때를 한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한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한눈으로 보신다니까. 다시 말하면 창조 때와 심판 때를 동시에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보고 계신다니까. 어?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조잡한 마귀에게 속해서 살겠습니까?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신 크신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까? 크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인생의 삶 속에 자기 점과 같은 시간, 그리고 수많은 사람, 이 점과 같은 그 시간을 살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게 1조 원 있다고 해보십시다. 내게 1조 원 있다고 해봐. 1조 원을 가지고 뻗ing기고 자랑한다고 한들 1조 원보다 나보다 1조 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뭐 빌 게이츠가 170조 원인가 있다고 하는데 2024년도에 170조 원인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나는 1조 원에서 빌 게이츠 가짜않게 보이지 않겠어? 어? 그러니 여러분 점과 같은 인생의 삶 속에 그리고 수많은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자, 뭐 UFC가 가장 알아준다며 싸움에서 여기서 1등 했다고 해봐. 싸움에서 1등 했다고 해봐. 나는 주먹의 최강자야.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시속 120km로 달려오는 차와 부딪혀봐. 주먹으로 날린다고 해서 주먹이 깨지고서 자동차가 깨지겠어. 지 주먹이 깨지고만 아무것도 아닌 것 아웅다웅하면서 뭐 인내 음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그러지 말고 크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와 생명의 충만함과 빛으로 여러분에게 신령한 부요 참된 평안과 안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허물과 죄 많은 나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절망적입니다. 예수로 내 심령 안에 채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만들어줘서 질서와 생명과 부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빛으로 하나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와 생명의 충만함과 빛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신령한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노라 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 속에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순종할 힘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신령한 자유를 가지고 평강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한 영아,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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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